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거의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가르치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거기에는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신들의 의견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반박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주변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조금 강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꾸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좀 반복해서 나와요. 외식한다는 것은 이제 밖에서 식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속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하고 신앙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들어도 상당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이제 하루살이는 건져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제 조그만 하루살이는 이제 다 일일이 걸러내면서 어떻게 거대한 낙타는 삼킨다는 것인지. 이 말씀 뜻을 이해하려면 오늘 앞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박하, 화양, 금채. 자, 이런 것들은 약간 조미료, 향신료예요. 조금 음식에 향신료는 조금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향신료를 넣을 때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것을 조금씩 남겼습니다. 큰 소득이나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일일이 쪼개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작은 것까지 일일이 챙겨가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거죠. 성실한 것은 맞습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생각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 철저하게 드렸던 모범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오히려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정성을 들이는 그 모습을 비판을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은 특히 포도주를 거의 물처럼 마셨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 때는 워낙 이 과일이 발효될 때는 벌레들이 많이 끼죠. 그런 벌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 이런 거름망을 많이 씌웁니다. 필요하면 2겹, 3겹 이렇게 씌우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에게 드릴 포도주나 이제 귀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높은 등급의 포도주는 더욱더 정성을 들였겠죠.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될 작은 생물이 생활 음료에 들어가는 것 신경 썼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낙타라는 것,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자, 하루살이 먹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면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고 먹지 않아야 되는 동물입니다. 그 크기도 비교가 되지 않죠. 하루살이는 매우 작고 낙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스꽝스럽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잔 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는 열심히 걸러내야 돼. 정작 거대한 낙타 한 마리는 통째로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낙타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크게 뒤집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걸러냈던 하루살이가 작은 율법의 규정이었다면, 그렇다면 낙타는 무엇일까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규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근체, 환 이런 작은 조미료 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 긍휼, 믿음은 놓쳤다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사람을 바르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좋게 대하고, 이런 게 정의가 아닙니다. 긍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연약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소한 규칙은 하나라도 틀릴까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정작 사람에게는 이런 정의, 긍휼, 믿음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누구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매우 예민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박하, 회양, 근처 같은 것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작은 일도 챙기라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고 맡겨진 일도 성실하게 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질서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작은 일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중요한 일은, 더 큰 일은 소홀히 해도 괜찮겠지, 아니면 잊어버려도 괜찮겠지, 그렇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 교회 질서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을 잘하는 것과 더 중요한 일을 잘하는 것,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작은 일도 챙기되 그걸 하면서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잃지 말라는 것, 버리지 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잔과 대접이에요. 누군가가 컵 하나를 아주 깨끗하게 닦았어요. 밖을 매우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그 컵 안에 정작 컵 안쪽은 제대로 닦지 않았다면 어때요? 예쁜 컵이지만, 멋진 컵이지만 거기에 음식을 따라 먹고 담아서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겉만 반짝이고 속은 아직 닦여지지 않는 그런 그릇.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겉모습,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 보이는 겉모습은 정말 철저히 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정작 필요한 정의와 긍휼, 믿음이, 사랑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바리새인들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고 나 자신도, 우리들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 관리하는 만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마음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책을 말씀하세요. 그냥 알아서 모든 걸 다 잘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선순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겉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된다. 그러나 안을 먼저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더 신앙 좋아 보이도록 행동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안쪽, 우리의 내면을 살피라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욕심냈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내 안에 미움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정의와 궁율, 믿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리 잡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마음속에 다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자꾸 뒷전으로 미뤄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경 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안 보일 때가 많아서 알고는 있지만, 가지고는 있지만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작은 것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중요한 것 놓칠 때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작은 것은 눈에 워낙 잘 들어와요. 그러나 가족에게 상처 주거나 쉽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을 저지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맡은 일을 조금 부족하게 했다면 그건 잘 보이는데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무정하게 말한 것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나 배우자가 작은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그건 계속 지적하면서 정작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격려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은 놓칠 때가 꽤 많다는 겁니다. 작은 잘못을 그냥 두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하지만 더 큰 것을 우리가 잡고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질서를 세우다가 긍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려서 안 되고, 그리고 요즘 내가 무엇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지, 내가 중요한 것을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 세상 모든 일을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한다.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현실에 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걸러내야 될 하루살이가 있고 그 하루살이만 정신이 팔려 정작 커다란 낙타를 가끔씩 삼키고 있는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살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았던 그런 생활 습관들, 내가 생각했던 오랫동안 정착해왔던 이런 나의 생각들 때문에 간간히 실수할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
바리새인들이 그저 겉과 속이 다른 속물인 게 아닙니다. 자기들 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작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작은 일도 잘하고 큰 일도 잘하고 모든 것 다 팔방미인으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까지 드린 것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집착하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우 세밀하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사람이 자기 공부 엄청 열심히 하면서 그럼 자기가 잘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은? 이러면서 비교하고 상대방을 떨구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긍휼과 정의와 믿음이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버리고 마음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 성실해야죠. 약속도 지키고 신앙생활의 기본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겉모습과 작은 잘못을 살피기에 앞서 내 안을 조금씩 한 번만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너무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아닙니다. 놓칠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 우리가 살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실하되 더 중요한 것 잃지 않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마음을 채워가며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너무 어렵지 않아 저희들 제대로 알지 못하며 오해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사오니 주여 저희들 주님의 말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항상 갖고 살아가는 가급적 잊지 않고 자주자주 생각해 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